오늘 말씀은 이사야 56장입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 언약을 붙잡으라는 내용으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중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강팍한 마음인 자기중심적, 자기지혜적, 자기욕망적, 자기 영광적인 마음을 녹아내려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뜻이고 접붙여졌다는 뜻이고 칭의를 받았다는 뜻이고 이 모든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같이 살아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통치해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천주교와 타 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공로나 성인의 공로가 전혀 없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칭의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생명과 사랑을 누리고 나타나게 됩니다. 새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그 언약에 순종하는 삶, 성화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 순종의 삶을 살 때 칭의를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칭의가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칭의를 붙잡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할 때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새 언약을 붙잡아 성화의 삶을 살고 나타내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새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됨을 믿으라.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회복되는 배경 속에서 선포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과 함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죽던 해부터 므낫세까지 60여 년을 선포한 대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멸망할 것과 또 멸망해서 다시 회복될 것과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의 재림까지 모든 역사를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인데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악을 행하지 않으며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이라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고자라도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어 기업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키며 새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인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언하십니다. 보통 이방인과 고자는 구약에서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 율법이시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믿고 연합된 모든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을 붙들고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영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무너지는 시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이익과 탐심에 미쳐 있음을 알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시선을 유다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시간도 과거로 돌려서 바벨론의 침공 당시의 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짐승들인 바벨론의 군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 되어보지 못하고 경고의 소리를 내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 되어 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꿈을 꾸며 누워있어 잠자기를 즐겨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져서 사단의 침략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도자들은 다 개들이 되어서 탐욕에 빠져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자고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지도자들의 탐심과 탐욕을 지적하면서 왜 유다가 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바로 돈과 여자와 명예입니다. 이 세 가지에 빠지면 그 종교는 영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망하면 육적으로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탐심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죄 용서와 칭의를 붙잡고 성화의 삶을 다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간 이유는 혼합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섬깁니다. 분명히 유다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상도 섬겼습니다. 미신적인 신앙, 산당적 신앙 때문에 멸망된 것이고 종교 지도자의 타락 때문에 멸망된 것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붙잡고 순종의 삶을 다시 살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합니다. 우리 이 중요한 이 순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수님의 새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이며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요 미신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부르세요. 절대 이 세상에 속지 마세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칭의를 붙잡고 새 언약을 붙잡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